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다리에게 나시고 은비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오늘이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의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의 가운데서 행한 것임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이 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오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내일을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너희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주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보내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저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펼매 여호와께서 동불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에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니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어컨 온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에어컨 온도 좀 낮춰주세요. 네, 날씨가 좀 이제 수그러들었죠. 네, 날씨가 이제 한풀이 지금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 가을이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도 있고 아직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열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열매를 또 사모하면서 오늘 또 즐겁게 말씀 은혜를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 우리가 또 뭐 개인 자정기도는 물론이고 읊조리는 통독과 다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이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을 주시는 것은 항상 뭔가를 예비해 놓으신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은간의 은혜와 어떤 응답과 축복을 이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뭐 개인적인 믿음의 전환수와 물론이고 출애굽기 말씀, 또 사도행전 말씀, 또 읊조리는 통독, 다독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 잘 또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이제 재앙이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로 지난번에 암기해봤죠. 한번 약자로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피게이파 가도 우메 극장. 까먹긴 한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 암기가 잘 되더라고요. 피게이파 가도 우메 극장. 그래서 오늘이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가도 우메, 그 다음에 9번째가 흑암 재앙, 10번째가 장자 재앙입니다. 자, 이 시간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명령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바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를 서두에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그 백성들의 신하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마음 상태입니까?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완악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리고 이제 똑같은 표현이 이제 20절에, 자,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고 또 교만하다 뭐 그런 다 연관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그 주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했죠. 근데 이 표현이 이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이 그 질문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면 그럼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 아니냐? 바로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지금 그런 이제 음을 갖고 질문하는 게 가끔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명령 말씀 경고를 주셨잖아요. 그 요지가 뭐냐면 계속 되풀이돼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내가 만일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낼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바로는 또 재앙을 겪으면서도 계속 또 이제 이렇게 거부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르니까 왜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 바로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설명하겠지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론, 예지 미리 안다 이거죠. 그다음에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지라는 것은 미리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미리 하시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할 걸 미리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정하셨다. 미리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겸손하게 믿는 자를 위해서는 이제 뭐를 정해놓으시고 얘기해놓으셨느냐.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예정.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해도 좀 약간 설명이 부족하고, 자,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가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죠. 배척을 합니다. 하나님도 재앙이네요. 이런 과정이 뭐냐?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뜻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바로가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죠. 왜 선택할 수가 있나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냐 이쪽이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에게도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옳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바로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쪽을 택할 수도 있고 이쪽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명령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바로는 그 겸손히 이거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걸 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에게 닿는 것입니다. 바로의 자유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예 처음부터 바로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렇게 이거를 할 수 없도록 그걸 할 수 없도록 아예 그냥 처음부터 원천봉쇄 할 수 없도록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왕하게 만드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해가 나오니까 자 누가 혹시 물어보면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이게 아주 또 마귀가 또 이렇게 불신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성도 여러분, 바로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네. 자,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무슨 이제 그러면 자, 그 왜 거부할까? 이걸 좀 이렇게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바로가 왜 거부를 할까? 지금 이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그 이해할 수 있다 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바로가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또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거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되는 이제 그 반복되는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가 회개하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지. 네. 근데 기회를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는 어떻게 하냐?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큰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나와 평생 다 망하겠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신하들이 와갖고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 다 망해 있습니다. 이제 그냥 회개하고 이제 항복하시라고 막 옆에서 이렇게 충시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영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되 어떻게 주시냐고 충분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바로는 자기의 자유주의를 발동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하느냐? 바로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것이죠. 염려치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다는 거예요. 그게 될 줄을.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원천봉쇄 해 놓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줄을 미리 아셨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가 선인은 물론이고 악인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중에 바로가 이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거 참 메뚜기 떼를 올라가게 하니까 또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뚜기 떼를 홍해에다가 다 몰아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그럼 바로가 왜 계속 거부하느냐? 아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은 이제
회개하고 순종할 만도 한데 왜 계속 거부하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계속 대표님 오늘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또 나중에 조금 회개한 다음에 이제 이 잔머리 굴려갖고 뭐라 그랬어요? 그냥 어른들만 갔다 와라.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계속 잔머리 굴리죠. 그 근본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탐심과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타산을 따져보니까 경제적인 그 손실이 너무 큰 거야. 예. 자기가 손해보는 게 너무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내가 손해를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회개하는 게 진정한 회개죠. 예. 근데 그런 마음새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탐욕, 탐심.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책도 있죠. 내려놓음.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걸. 예. 자, 또 하나 좀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또 하나는 뭐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나요? 신격화된 존재. 지난 시간에 나왔죠. 호로스인가 이상한 우상신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바로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마귀가 다 흉내. 다 하나님 흉내냅니다, 이게. 가짜들이. 짝퉁이죠, 짝퉁. 세상에도 진품이 있고, 짝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짝퉁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주 자기가 무슨 대단한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도 그렇죠. 이단의 교주들도. 그러니까 왜 이단 교주가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올챙이적 시절, 은혜 받고 능력 받기 전에 정말 소망 없는 비천한 올챙이적 시절, 죄인의 시절, 그걸 까먹고 자기가 아주 부자공주심하라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자기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물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됐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기 전에는 정말 비천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천한 그런 죄인이었다가 올챙이 시절을 잊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휘둘리고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특히 이제 잘 나갈 때 상황이 좋을 때 그걸 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하게 안 나가 상한 마음으로 안 서면 100% 다 이제 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배우의 교만한 마귀는 교만의 왕입니다. 교만의 왕. 마귀의 교만의 영이 잡히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교만하게 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바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겨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백성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한테도 굴복할 수 없다 이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굴복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 바로도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도 정말 초라한, 비천한 그런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메뚜기 죄악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예. 자, 메뚜기 죄악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또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이제 심판하셨죠. 예. 그러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예. 자,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자, 13절과 15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니 동풍이 메뚜기를 옛날에는 불러들인지라인데 불어들인지라. 자,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니 그 피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뭐라고요? 전에도 없었고 해도 그러니까 전문만 제약이라는 거예요. 예. 자, 15절 다시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어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물들을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뭐 그말할 필요가 없죠. 아이고 주여, 메뚜기가 얼마나 그냥 상큼하게 물려오는지. 애굽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 온 땅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땅이 어둡게 돼, 어둡게. 햇빛을 다 가려갖고 어둡게 되었어요. 옛날에 한번 옛날에 몇 년 전인가 비 오는 날 갑자기 막 하늘이 하늘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막 흑암재앙이 아니겠지만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캄캄해져. 진짜 놀란 적이 있었는데, 예, 그냥 애굽 하늘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박시장 때 그 밭에 채소하면 나무가 많이 상했죠. 꺾어지고 지금 죽어나가고. 근데 남아있는 게 있어. 남아있는 거 다 또 메뚜기가 먹어버렸어요. 아이고 주여. 예. 물론 뭐 조금씩은 남아있었겠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도 뜯어먹었을 겁니다. 자, 예, 아주 이제 전무하고 후무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역사의 기록이 기록을 보면 이 중동 지방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1899년에 홍해 근처 보면에도 홍해에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서풍으로 다 이제 수장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1899년에 홍해 근처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는데 규모가 5,000평방 제곱킬로미터, 5,000 제곱킬로미터 어마어마하죠. 메뚜기 떼가 나온 거예요. 그거 덮으면서 하늘을. 예. 그리고 이제 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가로 1풀로 세로 1풀에 보통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마리 정도 돼요. 5천만 마리 정도. 많으면. 가로 1킬로, 세로 1풀로에 하늘에 메뚜기 떼가 몇 마리라고요? 5천만 마리 정도. 상상이 안 가죠? 예. 어마어마한 거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나가면 이제 1제곱킬로미터 5천만 마리가 지나가면 하루에 10만 톤, 그러니까 10만 톤의 채소와 풀을 이제 먹어 치워버려요. 10만 톤.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5톤 트럭이 대형 트럭이잖아요. 5톤 트럭이 몇 대냐? 2만 대. 5톤 트럭에 2만 대 그 담은 그 풀과 채소 나무의 풀을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또 1957년도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메뚜기가 나타났는데 약 160억 마리로 추정합니다. 160억 마리로. 그리고 메뚜기는 보통 수명이 127일. 수명이 더 길어요. 127일. 하루에 평균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치우고 많을 때는 자기 몸무게의 3배. 3배까지 먹어치웁니다. 얘네들이. 자,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게 뭐냐. 메뚜기대가 이제 죽잖아요. 죽어서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뚜기들인데 이놈들이 또 같은 날짜에 죽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썩을 거 아니에요. 발첸티푸스, 열나고 구토나고 두통 시달리고 그런 전염병이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마 많이 피해나가고 일이 있었겠죠. 그런 예. 자, 그간에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가 잘 표현했습니다. 자, 예,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메뚜기 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이제 자,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냐 정리하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 나왔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하셨느냐? 그러니까 바로가 그 신격화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무능력한 자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바로가 정말 초라하고 무력한 자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거 생각나네. 옛날에 이단에 무슨 어떤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아주 대단하게 그냥 추한 것 같다가 막 성추문으로 그냥 성추문 때문에 그냥 감옥 가고 전체 추락한 그런 꼴이죠 이제. 예. 자, 그리고 이제 바로를 바로의 이제 무력함을 드러내시고 또 뭘 드러내셨느냐? 애굽의 우상 신들의 이제 무력함과 거짓된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와 이제 백성들과 요술사들이 섬기는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을 주는 이시스 신, 생명을 주는 신. 그 다음에 또 곡물을 보호하는 세트와 민. 그래서 한번 나왔죠? 우각쟁이 나왔습니다. 세트와 민, 곡물을 보호합니다. 예, 곡물과 채소를. 그 다음에 또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하는 신, 세라피아라는 또 우상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또 메뚜기 제왕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신들의 무력함이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가서 비로도 보호를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상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나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참신이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검사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문제기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도 중요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강력한 동풍과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이제 처리하셨죠. 하나님이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어마어마하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처리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바로가 이제 회개를 했죠. 여기 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본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 표현이 벌써 얼마나 바로가 괴로웠으면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주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조금 회개했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그나마 좀 약간 조금 겸손해졌죠? 왜냐하면 모세한테 허리를 굽힌 거잖아요. 모세한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아이고 좀 살려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예, 조금 겸손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 예. 한 번만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응답하였습니다. 예. 기적을 펼쳤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놀랍게 응답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앞으로 더 놀랍게 더 큰 기적을 베푸실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말씀의 수중에서 그 하늘을 향해 지팡이 든 거는 믿음과 순종이죠. 예. 믿음의 기도와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동풍 여기 이제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날라올 때는 여기 동풍이 어디 나오냐면 13절. 19절. 동풍? 13절이요. 동풍은 13절. 13절이죠. 그 다음에 19절. 서풍은 19절. 절이요.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이것도 일으키는데 온낮과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어마무시한 그 동풍이 불어온 거예요. 우리 가끔 태풍 올라올 때 막 간판 날아가잖아요. 무슨 불잖아요. 간판 날아가고 막 나무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강하게 올라올 때는 그거는 비교도 아니었겠죠. 막 이제 불어오니까 이제 막 메뚜기들이 막 그 어마무시한 메뚜기들이 이제 바람에 날아왔습니다. 아침에 애굽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바로가 조금 회개했을 때, 교만했을 때, 또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 떼가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을 막 이 하늘을 덮어갖고 막 이게 어떻게 됐다 했잖아요. 그 메뚜기 떼를 이제 강력한 소풍이 몇 시간 동안 계속 불어왔겠죠. 홍해바다가 이제 얘네들을 다 그냥 수정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천지만물을 천지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의 질서와 법칙으로 다스리시는 천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절대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인간은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벨처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 먼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또 말씀 붙잡고 나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안내되는 생각 막 그런 이제 마귀가 씹는 그 어두운 생각들 그런 게 사라지죠. 이제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항상 나아갈 때 원수 마귀가 바로의 배 역사했던 원수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또 그 선한 싸움이 믿음의 선한 영적 싸움에 넉넉히 이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조금 회개하고 겸손해졌지만 그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이 완악해 됐죠. 그러니까 그 바로의 이제 회개는 그 진정한 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이제 회개하는 것 같다가 인간적인 후회에 이제 그친 거죠. 또 잔머리 굴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어떤 내 생각, 내 자아가 있잖아요. 내 생각 또 어떤 나의 의지, 또 나의 어떤 인본주의 주장 이걸 앞세우는 거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흑암 재앙과 장자 재앙이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또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잠언 여기 유인물에 잠언 18장 12절 나머지는 이렇게 읽어보시고 잠언 18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예,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거를 약간 풀어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를 돌아보고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 남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럼 뭐 다른 사람한테도 할 말은 또 있겠죠. 이제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먼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보고 또 말씀 앞에도 나를 비추고 회개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또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많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하셨죠. 내가 어느 때까지 자 3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이 바로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 생각을 앞서겠느냐 너의 그런 말이죠. 이제 바로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바로의 백성들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51편 17절 말씀이라든가 또 잠언 18장 11절 말씀 그리고 이제 유명도 있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의 겸손과 묘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때 마음이 힘을 얻으니 우리 마음의 평강과 은혜와 그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마귀의 교만의 영에 붙잡히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마음의 은혜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이 자꾸만 그냥 혼란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 이 말씀들 잘 또 마음에 간직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통로 또 응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의 백성들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이제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배우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순복음 이번 현성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니 말씀하신
그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겸손하심과 주님의 온유하심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물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하나님께 얻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바로 기도를 좀